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 우리가 지금 질병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잠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요, 2023년 통계청에서 1년 동안 우리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사한 것을 살펴보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질병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입니다. 그래서 24.2%가 암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2위가 심장 질환, 심장에 대한 질환이 9.2%, 10명 중에 1명이 그런 질환으로 거의 죽게 되고요. 3위가 폐렴, 4위가 뇌질환, 5위가 특이하게 자살입니다. 자살이 1년에 한 4% 사람이 자살로 죽게 돼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위가 알츠하이머병, 7위가 당뇨, 8위가 고혈압성 질환, 그다음 9위가 폐혈증, 10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때 아직 코로나 여파가 이제 22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또 질병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것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좀 기도를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한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정신장애 평생도록 유병률인데, 유병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생을 거쳐서 한 번 이상 정신적인 장애가 나타날 그 비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27.8%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중에 1명 이상은 일생을 거쳐서 한 번 이상의 정신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사용 장애,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이제 끊으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2016년에 조사할 때는 25.4%였는데 2021년에는 27.8%, 2.4% 증가해서 계속해서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겪게 되는 사람이 점점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요 우울 장애, 우울증 같은 장애를 갖고 되는 것이 1년 동안 생겨날 수 있는 유병률이 1.7%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년간 약 75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우울증 장애를 겪게 되고요. 불안 장애는 좀 더 높더라고요. 불안한 그런 두려움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년 유병률이 3.1%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39만 명, 140몇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불안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을 좀 보니까 20대에 우울증 환자가 급속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조사를 하면 이제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약 7만 6천 명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17만 7천 명, 10만 명이 그 사이에 늘었던 것입니다. 5년 사이에. 그러니까 127.7% 정도가 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20대 여성이 특히 이 우울증 환자가 확 많이 늘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약 100만 명 정도 우울증 환자가 있을 것이다 추정하는데, 그중에 약 12만 명, 12%가 20대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과 문제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15장 22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물과 이런 거 갖고 살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물이 없으면 그렇게 빨리 죽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찾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나 써요.
쓴물이죠. 그래서 마라라는 것이 쓴물이라는 뜻인데 그 쓴물을 마시고 막 원망이 불평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 그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그 백성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좌절 속에 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회복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치유에 대해서 영적인 치유만을 너무나 강조하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치유나 마음 정신의 치유, 사회 관계적 치유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육체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지만 통일체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마음도 있고요, 정신도 있죠. 그 마음과 정신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연결해서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전인 치유의 응답을 우리 치유부가 누리고 우리 함께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치유를 받게 된 혈류증을 오랫동안 앓게 된 그 여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류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오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회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문제는요, 혈류증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혈류증은 자궁에서 피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여자가 성장한 다음에는 생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임 기간 동안 생리 기간이 있는데,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자궁에서 피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자궁 출혈이 나타나는데 12년 동안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불치병이라는 질병 속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 출혈, 이 피를 흐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피 자체를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족과 사람으로부터도 또한 격리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런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뭘 살펴보냐면 육신의 질병에서 지금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서도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격리가 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은 말하기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격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과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죠.
고칠 수 있다고 아니면 효염이 있다고 뭔가 잘한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많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를 만났지만 더 많은 괴로움이 그 여자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치유되지 않고 더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 치유받기 위해서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 또 가족에 있는 재산들 다 탕진하게 되면, 탕진하게 다 허비하게 되는, 돈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세는 어떻게 됩니까? 더 중하였다, 더 심해졌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자는 지금 완전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고통과 절망이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르게 된 그 상황이 다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도록 만드는 도구와 또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에 뭔가 다 안 된다고 오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되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 예수를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계속 들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그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 여기 생각했다고 했죠. 근데 원어를 보면 그냥 한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옷에 손을 대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풀이해서 되뇌이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손을 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간절함 속에 믿음의 결단에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은 어쩌면 일부분을 보면 미신적인, 옷을 대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믿음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대상으로 항상 바라봤던 분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열매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일을 통해서 즉각적인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혈류증 근원이 즉각적으로 완전히 소멸이 된 것이 즉각적으로 몸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자기 몸에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치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치유하신 또한 하나님의 그 일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아시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을 아시고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 여인이 손에 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그 여인에게 듣도록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면 많은 사람이 만지는데 예수님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댄 사람이 있었지만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접촉하는 것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또 잘못된 미신적인 여인의 그 생각과 또 그 믿음을 고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올바른 믿음과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예수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밀고 막 댕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습니까? 나도 대고 얘도 대고 다 됐는데 무슨 말 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2절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부정한 상태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가거나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징벌을 받거나 또 율법 어겼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 율법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상태 속에서 거룩한 분을 만졌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가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가 됐다는 그 경외의 심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게 됐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 번째로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오늘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으니까요 육체적으로 혈류 근원이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했죠.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병에서 놓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였으나 육체가 건강히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이 여인의 병이 즉시로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사회적인 관계적인 치유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딸아라고 부르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부정한 상태 속에 1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족끼리 다 격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육체의 질병이 끝나고 고통과 수치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동체로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에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 딸아라고 말하고 그것이 회복됐다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영적인 치유를 함께 받게 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그 비참함 때문에 살았던 이 여인이 그것을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격리되고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정말 영적인 구원이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구원의 원인이 된 것이냐, 구원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요 마음과 정신에 참된 치유를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됐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전인적인 온전함들, 전인적인 안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하여서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는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전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도 있고요, 육신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정신도 있고요, 삶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양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면들을 다양하게 살피고요, 다양하게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강조해야 될 것이 영적인 치유와 함께 삶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 의학적인 치유와 모든 부분의 삶의 치유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의학적인 도움으로써 이 육신이 올바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이 이렇게 치유할 때가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의사의 도움과 함께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는 또한 육신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와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도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모든 현장이 또한 이 관계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한 필요할 때면 사회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관계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 함께 하면서 또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가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과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가 나의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받으며 마음과 육체와 정신과 사회적인 관계가 치유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